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디의 영성 그리고 교회, 마디의 영성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 관계성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다. 이건 정의예요, 정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것도 정의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도 동의예요. 지금 말한 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실제되려면 반드시 뭐가 실제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실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동역자의 삶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 안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정의하는 수준으로, 내가 그 정의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실제돼야 그분을 알고 사랑하죠. 그분과 내가 소통할 수 있어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분과 내가 소통해야 동역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소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소통이고,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의도를 아는 것, 그게 다 소통인 겁니다. 이 소통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다 보니 조직화를 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 존재다, 관계적 존재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회적이며 관계적이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 언어, 글, 말,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우리 언어, 말하는 게 소통의 수단이라고요.
글이 다 소통의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을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숙하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성이 강하면 그 사람은 일방적입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양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느냐? 인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점에서 바벨탑을 그들이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으로.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보시면 그걸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한 족속이었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불로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소통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이 조직화되어 있지만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최소 단위인 이 가족, 부부조차도 이 소통을 잘 못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소통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안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소통이 어려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소통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보인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처럼 보인다고 성도가 아니잖아요. 신자처럼 보인다고 신자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도로 신자로 교회로 인정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몸의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직은 쉽게 설명하면 기계적입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기계적이고 몸은 유기적,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없고 몸은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느냐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규율과 법칙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식입니다. 형식과 규율과 법칙이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잘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기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과 규율과 법칙을 통해서만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규율로, 규칙으로, 형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돌아가서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공장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면 기계가 돌아갑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규율과 법칙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조직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면, 이 땅의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면, 즉 형식과 규율과 법칙만 돌아가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들을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형식과 규율과 법칙이었어요. 거짓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과 규율과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고, 그게 잘 돌아가는 조직은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처럼 그들이 인식하는 거죠. 조직화되고 기계화되면 형식과 규율과 법칙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있다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다양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몸 전체에. 네. 다양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지만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직은 서로 다른 지체를 형식과 규율로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거짓 신앙은 형식과 규율로 일반화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조직에서 정한 형식과 규율과 법칙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그 평가 안에서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자기 기능을 살리며 어떻게 조화롭고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느냐, 이게 몸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몸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몸의 조화를 이루며 몸을 온전케 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다른 지체가 전체의 한 몸이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가만히 말씀 안에 보면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디. 이 마디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페라고 말하는데, 이 앞에는 마디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인대, 이음대, 관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마디를 인대, 이음대, 관절. 인대라고 하면 얼뜻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대가 파열됐다, 혹은 인대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금방 떠올라요. 그냥 인대하면 인대가 뭐지 그러거든요. 그 인대가 뭐냐면, 이 마디라고 말하는 인대, 이게 뭐냐면 뼈와 뼈 사이를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 연결 부위에 위치한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섬유성 결합 조직이래요.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이 있대요. 이 인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힘줄이에요. 힘줄이 뭐냐면,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과 뼈를 연결해서 근육의 힘이 뼈에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힘줄이 하는 겁니다. 힘줄이. 그러니까 이 마디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인대라는 이음대, 관절,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의미는 유대, 결속, 연결,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 마디를 통해서, 이 인대를 통해서, 혹은 이 마디와 인대의 도움으로 서로 다른 지체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마디, 인대의 역할이 뭐냐면, 이 마디와 인대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디와 이 인대의 역할이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디, 즉 인대의 도움으로 각 부위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각 지체의 어떤 역할들과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 역할을 각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디 인대를 통해서 몸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이 공급되어져요. 자, 에베소 4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제가 5번이라고 했잖아요. 스크린에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주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인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이 마디와 인대의 역할은 뭐냐면 연결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역할도 있냐면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디 인대 역할을 현대인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 4장 16절,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디의 역할, 그 인대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지체를 도와준다. 다른 지체를 도와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영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마디 인대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서로 결합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 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디, 이 인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줄 때에, 도와줄 지체를 도울 때에 사랑으로 그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디 인대는 지체와 지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잘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합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체가 잘 자라도록 다른 지체가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라고요. 도와주되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 사랑의 도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그 안에 있는 지체들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해 보시면 머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16절도 말하고 있지만 15절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몸의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체지 머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관장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주도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나를 주도하면, 내가 나를 관장하면 지체가 지체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고 관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유기적 관계 안에서는, 몸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주도한다, 관장한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냥 다른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죽은 거예요. 팔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라고요. 팔은, 발은, 눈은, 코는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 머리에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예민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변화에 둔감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예민하게 존재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회라고 말하는데 지구촌, 공동체 이런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다 분리되어 있어요. 다 따로 놀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는요 친구가 없대요.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일로만 만나는 거예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 만들었다가 배신당하는 일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일로 관계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래, 세상은 무서워요.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과 연합이 다양한 존재와 다양한 기능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내 일만 하면 되고 내 잘난 대로 살면 돼요. 각자 도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격상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다르지만 기능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합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역으로 에베소 4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달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냐면 모든 면에 자라야 된다. 모든 면에 많은 면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이게 전제예요. 사랑 가운데, 지체로서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몸을 세워가면서 몸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죽도록 읽고 혼자 기도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뭐야? 그분과 한 몸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뭘로 귀결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각 지체가, 교회가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니까 그분에게까지 다다르면서 그분과 한 몸 되어지고 그 한 몸됨이 뭘로 나타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건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 인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마디 같은 사람, 이 인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체와 지체를 서로 연결시켜서 영향을 공급하고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마디, 인대 같은 사람이냐, 마디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럼 마디와 인대는요, 무색, 무치, 무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디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지체가 중요하지만 지체가 몸이 되려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연결시켜주는 이 마디, 이 인대는 무색, 무치, 무형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보세요. 팔, 다리, 눈, 심장 다 뭐야? 자기 나름의 기능이 있고요. 그 고유의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디와 인대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디와 인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지체에 붙어 있어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팔에 붙어 있고 다리에 붙어 있고 관절에 붙어 있고 해서 무치, 무색, 무형으로 존재한다고요. 즉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마디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 마디의 영성, 인대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디와 인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기능을 말할 때 그냥 지체를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마디가 지체와 지체를 연결한다 그래요. 마디가 있어야 지체가 사는 거예요. 지체가 살아야 몸이 사는 거죠. 마디와 인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디와 인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세워지려고 해요. 자기가 막 세워지려고 해요.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해요. 근데 마디의 영성은요, 나는 감춰져 있지만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요나단,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요. 요나단은요, 누구를 돕고 드러냅니까? 다윗을 돕고 드러냅니다. 모르드게는요, 누구의 모르드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돕고 에스더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이 마디의 영성은. 그러니까 이 마디의 영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는 감추어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돕는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돕고 섬기는 리더십의 절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도 무색, 무치, 무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이 일하시면 누가 드러나냐면 성령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캐릭터는 분명합니다. 이미지도 분명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할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스스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의 역할을 하시고 인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와 인대의 역할은요, 각 지체를, 각 마디를 연결하는 데만 충실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에 충실하다고요. 그리고 연결시켜야 자기도 건강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의 역량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마디 같은 사람, 인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세상이 더 그럴 것인데 개성이 강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개성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소통할 수 있는, 지체와 소통할 수 있는,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잘하는, 소통을 하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마디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개성이 강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은 개성도 개성이지만 그 개성이 하나됨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드러나면 그건 개성이 아니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소통을 해서 연결시켜주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신다고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것, 개인적으로 주목받는 것,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세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디, 인대 같은 사람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디 같은, 인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디, 인대의 속성은요, 뭐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랑으로 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으로,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몸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립적이 강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져요. 자기 잘났다 그러지, 자랑만 하지. 마디 같은 사람은, 인대 같은 사람은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구한다고요. 왜 몸에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냐? 몸이 건강해야 나도 더불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 팔뚝만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팔뚝만, 자기 영역만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만족스러워요. 몸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 몸이 건강해져야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몸에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몸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결국은 각 지체를 건강하게 하고 각 지체를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세우는 마디,
인대 역할을 하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그게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걸 추구하는 게, 그게 실제 되는 게, 그게 참신앙이고 그게 제자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건 절대 참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만 주목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참신앙 아닙니다. 마디가 돼야 합니다. 인대가 돼야 합니다. 그런 마디의 영성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하지만 연결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소통인 겁니다. 소통.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추구했는지, 어떤 영성을 추구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